할렐루야. 네. 명절 가운데 친척들 많이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네, 그래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만나는 날이 명절인데,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을 던질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향해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좋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선행은 우리의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권장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선행은요, 그 소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면 사실 세상은 너무도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10개 중에 9개는 삭막한 뉴스잖아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보지, 뉴스가 10이면 10, 100개면 100개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만 있다면, 우리는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다른 이들의 선행을 멀리서 보거나 또는 듣는 것은 아름답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혹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이가 행하는 선행은 사실 결코 아름답거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선행에는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희생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선행은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희생의 당사자는 또는 그의 가족들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희생되어야만 했던 소방관의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습니다. 위기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선생님, 전염병 현장에 뛰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의사와 간호사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쟁과 또는 재해 지역에 수많은 참혹한 현장에 달려가는 그러한 기자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의로운 행동들 또는 선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의로운 것이고 또한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행으로 많은 위로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사명감 혹은 선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힘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의지와 상관없이 동참해야만 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의 선행만을 행하거나 혹은 하라고 우리 주변에 얘기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할 때 선행을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적당히 하라고 하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즉 남들보다는 내가 감당할 만큼 조금 더 선행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나는 충분히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거든 자기 자신의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나마 보편사회 속에서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상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관객이 되어서 응원하기를 좋아하지만 당사자가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종교적 의무 때문에 미세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종교적 의무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조금 더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 선행은요 타고난 성품에 있습니다.
선행은요, 턱없는 성품이에요. 남의 그 아픔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큰 선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만큼의 어떤 선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행을 하셨는데 당신은 왜 요만큼밖에 못합니까? 우리는 이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선행을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되묻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행을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 정도면 당신들보다 선한데 뭘 더 요구하십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선행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목적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무나 목적이 되진 않아요. 특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혹은 선행의 대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내지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무율법주의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선행이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행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율법주의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이것 또한 매우 큰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행의 본질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면 제 86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구원 얻었으면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의 보혈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자신을 닮게 하셔서 첫 번째는 닮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이웃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고 엄청나게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싹을 트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선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때문에 중생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되었다고. 다만 이러한 선을 추구하고 행하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지 필연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얻게 되었지만 그 선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이전의 상태에서, 즉 이전의 상태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성립되지 않아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죄를 쌓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의 싸움, 즉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두 번씩 이기게 됐다고요. 그 전에, 중세하기 전에는 우리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졌어요.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남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은 선을 행했다고 하는 그 선조차도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악으로 드러나게 되지, 결코 선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비록 처음에는 100번 중에 한 번을 이기고,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는 100번 다 이길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육체의 연약함, 여전한 우리의 정욕, 떨쳐내지 못한 우리의 악한 습관들, 여전히 사단의 무기는 강력합니다. 하물며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머리가 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 순간 그의 공격에 날마다 승리하지 못해요. 약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우리는 매번 승리하지 못합니다. 간혹 승리하죠. 오히려 작전상 후퇴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타협하다가 정말 완전히 이길 수 있을 때만 한 번씩 이제 하죠. 정면 충돌하지 않아요, 죄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죄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타협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정확한 어떤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그 부분에 대한 공략을 하는 거죠. 이건 전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훌륭한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사실. 즉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려움에 처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너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로마 그 사회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행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매우 절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베드로가 선행을 강조한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고난이란 말이 매우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곧 베드로 전서입니다. 특히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본격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박해가 없었고 로마 내에서도 비교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힘들지 않았을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격적인 박해는 이제 몇 년 후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부터 시작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지듯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지면 맨날 핍박을 해요. 과격한 행동도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항소를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로마 정부는 어떤 관망의 자세를 취합니다. 로마의 그 행정에 있는 고위직들은 좀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고, 근데 항소도 못해요. 항소도 못하고. 그들이 고소하면 결국 윗사람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처지에 있었어요. 또한 이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신흥 종교인들의 행동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동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제국의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급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과격한 테러 분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네로 황제의 거짓말에 집과 가족을 잃은 그들은 분노를 아무런 의심 없이 기독교인들에게 투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경을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의무나 선택이 아니라 생존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수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또 개인주의가 강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때문에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중에서 진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미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실제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박해의 시절을 살아가던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시긴을 한다, 또는 근친혼을 한다,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서 극단적인 혁명을 꿈꾸고 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반란을 획책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비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 오해들이 그들이 기독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들이겠죠. 시긴을 한다는 오해를 왜 받았을까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 시대였잖아요. 박해 시대 때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무덤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예배를 몰래 드리는데 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엿듣죠. 엿듣는데 처음 이제 예배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몰래 예배를 관찰하거나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다, 그러니까 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구나.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보고서, 기독교인들은 시긴을 하는 집단입니다. 로마에 다 퍼지고. 근친혼을 한다는 것은 왜 생긴 오해일까요?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부르지만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다 오해인 거죠. 또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는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자 오해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좀 됐다. 네, 수많은 제국주의자로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지에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외면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비과학적이다,
항상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다. 재미없는 삶을 산다. 목사가 교주다. 헌금을 강요한다. 기타 등등 되게 인색하다. 그쵸?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비난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도 세상 사람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정말 극히 일부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고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와 비난에는 편견에서 비롯된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해와 비난에서 그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 하는 설득으로는 그들의 오해를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오해에 의한 편견의 벽을 쌓은 그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기 위해서는 결국 뭐밖에 없냐면 선행밖에 없는 것입니다. AD 251년 말에 로마 사회에 엄청난 전염병이 강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이 부분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 병은 종교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는 유명한 사람이나 노예나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갔고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달아났으며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조차 전염병에 걸리면 바로 버리고 떠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표현을 보면 도시에 죽어가는 시체가 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자신들의 소명에 신실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 그리스도인들만은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러한 키프리안의 설교가 전염병이 돌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행하라고 가르쳤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최근까지 핍박하던 수많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51년이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키프리아조차도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잡혀가서. 이때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키프리아는 본인도 죽지만 나중에 결국 자신의 어제까지 핍박하던 그 이방인을 향해서 그가 전염병에 걸렸다면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00이면 100 다 한 건 아니겠죠. 교회 집단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행한 놀라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라노이라고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뭐 그런 뜻인데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감염될 위험 앞에서도 병든 이들을 돌보았고 이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로마 사회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 누굴까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을 위기에서 어제까지 핍박했던,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선택으로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선행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비슷한 상황이 중세 말기에도 또 종교개혁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강타했던 흑사병 시대였죠.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흑사병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체력을 주를 위하여 수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구상하기 위하여 그의 충속에게 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제도, 그리고 그 질서와 제도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위정자여야만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위정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위정자가, 대통령이, 왕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선과 악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도덕적인 통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를 무너뜨리는 위정자, 즉 독재자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거나 혹은 핍박하는 위정자나 정치 세력에게는 절대로 협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를 부정해야만 하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특히 보편적인 사회의 질서 아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서 아래서 그 법 아래 순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할 때는요, 1차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비난받게 만드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전한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위정자에게 보편적인 질서 아래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징수한다는 거, 교회에 어떤 세금을 물린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만 보편적인 질서가 그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그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립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이 핍박받는 원인 중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지만 사실 목사가 제일 피해보는 거 알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의 질서 아래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게 맞지만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평등이 과연 진짜 평등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법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막아야 할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반대한다면 너네는 역시 그런 집단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프랑스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였던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른 신앙 고백서들도 이제 정부와 위정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프랑스는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신앙 고백서 고백문이 작성되던 초기에는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프랑스 왕이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근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39조와 40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질서한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법률과 통치자를 두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국이나 공화국을 막론하고 세습적이든 세습적이지 아니하든 간에 여러 종교를 가진 통치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모두 다 세우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기관들을 지으신 이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에게 칼을 주셔서 하나님의 둘째 돌판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다스리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참으로 복종할 뿐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이며 거룩한 직무 수행을 위임받은 위정자요 직분자로 간주해야 한다. 40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며 세금과 관세와 그 밖의 책무들을 이행하며 비록 그들이 불신앙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성의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는 멍에를 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정자를 거부하고 재산의 공유와 혼란을 조장하며 정의로운 질서를 전복하려는 자들을 배격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프랑스는 이 위근호들에 대해서 개신교도들에 대해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 위근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불신앙적일지라도 왕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셨다. 그 칼을 주심으로 이 칼로 뭐를 해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은 뭐냐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10가지 중에서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위정자들에게 줬다. 그래서 칼을 주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이 개신교 신자들, 즉 위군호들이 그렇게 굴욕적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프랑스 왕에게 보낸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전복시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엎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어떤 반란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 직접 보내요. 이 서신을. 이 신앙 고백서를.
물론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핍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위그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지켜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 고백서에서 위정자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핍박은 받으면서도 수십 년 지속됐던 이 신앙이 아마 그날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대대적으로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의 씨가 마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몇십 년이라도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요, 대적자들의 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12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의 일만 보고요. 또 육의 일만 알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보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을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독교만 쳐보십시오. 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읽기 불편할 정도로 정말 많은 욕들을 합니다. 근데 읽으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옥스퍼드의 석좌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요. 책이 한 600페이지 훨씬 넘어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무신론이 좋다. 종교는 다 악한 것이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상의 어떤 불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인용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서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소설을 통해서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 피약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이 긴 문장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마귀 같아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완전히 마귀가 쓴 것 같죠. 전체적인 그 책을 다 읽어보면요. 만들어진 신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그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 느껴져요. 막 읽으면서.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도 그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식해요?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석좌 교수고 옥스퍼드 교수의 어떤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이 높지만 기독교의 진리 앞에서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껏 세상을 아름답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또는 조금밖에 못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기대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수록 쭉정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곡도 많지만 쭉정이들이 많은데
그 쭉정이와 알곡을 우리도 구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어? 그럼 그들이 하는 모든 악행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악행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회를 정말로 병들게 하는 이단들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로 봐요. 같은 교회로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선행을 높이 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신앙의 신비와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무지한 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단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단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포교하고 있는 이단 집단들도 있지만 이제 세력이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기독교인들 포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집단들이 밖에 나가면 노방전도 하고 있는 이단 집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기독교는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되게 강조합니다. 반대도 있겠지만 이단들도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신문 광고에도 내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위해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직전의 상황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대적자와 그들의 무식한 말과 맹목적인 비난을 막으려고 하였으며 동시에 위정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의 신분은 분명 자유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 일이 됩니다. 가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고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되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죽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받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며 또 그들의 무지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즉 다른 말로 하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무지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되어서 감히 그러한 말을 꺼낼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